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에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이 주안점은 그 제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 속죄제가 아닌 다른 제사도 동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동물을 드리면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어 있지만은 이 속죄제에서 동물과 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매우 가난한 경우는 밀가루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속죄제에서 핵심은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고 그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렸던 것이죠. 이 속죄제는 그 피나 고기에 대한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기와 피에 접촉하면 합당한 사람, 이 제사장은 오히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일반인은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건의 경우는 모두 부정해지죠. 그래서 이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은 이제 표면이 거칠고 피가 스며들기 때문에 깨트려야 됐고, 스며들지 않는 유기 그릇은 이 피에 접촉된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속죄제에서 그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죄가 이 속함 받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참 자격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회개에 진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결코 이 속죄함에 그런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그의 죄를 씻기 원하는 그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의 회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 보혈의 공로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 회개는 회개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가짜 같은 회개, 뭐 그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지만 그것을 망령되이 사용한 사람에게 또 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회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또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아프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죄는 과연 거룩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고민하게 되어 봅니다. 이 속죄제에 사용된 고기와 피가 매우 거룩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매우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또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말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거룩하며 고백하는 거룩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7장 7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동일하게 고기와 피가 중요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의 연속성상에서 주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건제가 또 하나의 제사로서 주어진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슷한데 이 속건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하나를 알려주셨을까? 속건제는 보상이 있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주로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작은 죄, 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또 내 자신만 아는 죄, 그래서 보상할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면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근데 이 속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경우 꼭 보상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것이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고 속죄제로 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꼭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보상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보상이 동반하는 제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고 제물과 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떤 그런 이제 손해보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그건 우리의 속죄죠. 그러면은 그 제물과 피가 중요한 겁니다. 7장 1절 말씀에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건제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역시 피입니다. 피 흘림. 속건제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피에 대한, 이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나 그 피보다는 그가 보상해야 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그 중심은 그 제물과 그 피입니다. 죄사함은 피로만,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건제에 따르는 보상은 그의 속죄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부차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의 보상은 결코 그의 죄를 사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피 흘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죄를 사하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서도 여전히 속죄제에서처럼 피와 고기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야 됐던 것이죠.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규례를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서 속죄제를 많이 드리죠. 또 우리의 속죄제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이 속건제의 정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만 받으려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피를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 사함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지만은 이 정신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혼자 부지 중에 지은 또 나만 아는 그런 죄들, 그걸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또 그를 향하여서 보상의 마음도 가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면은 꼭 보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법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상의 개념들, 그리고 그 보상을 하고 또 내 하나님 앞에 그 속죄가 정말로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 주제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길들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 또 속죄제와 오늘 속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에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